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교재가 아닌 교재를 제가 책자로 만드는 바람에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 3과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가 너무 신학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좀 한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준비를 하다가 너무너무 이 설교 내용이 많아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주제의 직접적인 대목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토양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5번, 큰 5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5-1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랍게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려면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리는 엄청난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은혜의 그 은사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큰 6번으로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음성 들을 줄 몰랐고 믿지도 않았던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소설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말씀이 살리는데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보는 문자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예요. 보는 문자도 우리 영혼에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2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시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 둘째는 자연, 셋째는 역사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 자연을 통해 하시는 말씀, 역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성경이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예전 윗세대 신앙인들은 좀 신비주의적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인기를 끌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저도 한때 성령 운동에 심취할 때 이런 거 해봤거든요. 특히 우리 문재영 형제 잘 알겠지만 예수전도단에서는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매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기도하고 쫙 펼칩니다. 그러면 그 가장 눈에 와닿는 그 구절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혹은 기도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구절을 찾아보면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성이 높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때 한때 이런 거에 대해서 희화하는 농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더라. 이거 그럼 나이가 죽으라는 말인가?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 다시 한번 해야지 하고 다시 성경을 쫙 펼쳤더니 속히 가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또 하나의 측면을 좀 이야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배우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영적 자원들이 누적되고 축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성자와 혁명가에 많은 간증들을 했지만 뭐 다 할 수는 없었는데, 여하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 있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건 정말 전혀 아무 배경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제가 이미 알고 깨닫고 경험했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제로포인트에 대한 간증을 최근에 했지만, 그 제로포인트를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글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읽었던 구절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의미로, 혹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현듯 예상치 못하게 기존의 지식에 균열을 내고 침범에 들어오는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사고를 하고 내가 무슨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격의 외부에서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생각, 깨달음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게 머릿속에서 그냥 막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이게 뭐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뭐 그동안에 축적된 것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냥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깨닫는 거하고, 그냥 지식을 깨닫는 거하고 진짜 말씀해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차원은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험해 보면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의 배움과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지식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이전의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것 없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듣고 싶다면 성경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려워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더해가는 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영성 집회 때 요한 1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랑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2장 후반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4장 다룰 때 하려고 지금 스킵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보면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제가 이런 권사님들하고 대화 많이 해봤거든요.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이거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성령이 그냥 기름 부심이 임하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씀에 깊이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자칫 이단으로 흐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맥락과 참 의미를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교회의 반지성주의를 부추기죠. 요한 1서 2장 27절만 해도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막 그 시대에 출범한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들을 막 미혹시키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했던 27장 앞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먼저 받았던, 처음 받았던, 이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면서, 그전에는 다 깨닫지 못했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곧 이제 죽을 테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이러다가 그들이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오심을 깨달음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런 심오한 설교를 하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배움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식들은 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최대 약점인 반지성주의를 부추기는 말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못 배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체계화시킨 제도화된 그 학문 시스템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숨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변에 서울대, 법대, 하버드 안 나와도 거기 나온 사람보다 더 철학이 뛰어난 사람, 혹은 어떤 신학을 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제야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특별 과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쪽집게 과외를. 성경 전체를 그냥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막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안 배워서 못 배웠는데 성령이 알아서 다 가르쳐줬다?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이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이거를 성경 말씀에 투사시켜가지고 한국교회 보면 진짜 그냥 한심하거든요, 수준이. 그러니까 정말 그걸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결국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막 지금 충만하지 않다, 한 가지 이유를 딱 들려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죠. 20년 전? 30년 전? 지금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통로죠.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내용들을 보면,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전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였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 지르도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응답 못 받으면 그냥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면 그냥 우리 영이 살아버려요. 그냥 영이. 근데 그게 거의 다 기도 중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니맨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대사를 쓴 김하중 장로 같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제 주변에도 예언의 은사를 가졌거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땐 그런 사람 만나기가 좀 찝찝해요. 그냥 다 알아맞혀 버리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산에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때는 아직 이제 영적 전쟁을 체험하기 이전이었는데, 성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비행 장교, 비행기, 공군 비행기, 군산에서 그 비행기를 모는 장교예요. 비행사인데, 이 사람이 맨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이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장교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모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이 모임 근처 지나가다 이 모임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모임에 목사님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진짜 있네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돼요. 내가 영빨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밀리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로 근데 영빨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닌데, 그때는 괜히 저도 체험을 안 해본 세계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정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 말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건 직접적 음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림이나 인상적 장면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세미한 음성이나 노래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우리 안에 갑자기 어떤 특정한 단어나 짧은 문구가 떠오르게 되거나 어떤 알 수 없는 감정들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조차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급처방, 제가 장교였기 때문에 응급처방법 이런 걸 다 배웠는데, 모든 응급처방의 첫 번째가 기도 유지더라고요. airway keep. 그래서 이 목을 젖혀서 이 기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명의 기본은 기도 유지다. 와, 근데 여러분 딱 맞지 않아요? 에어웨이 킵이 될 뿐만 아니라 프레이어 킵, 기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어 강청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뢰의 목록서를 가지고 가죠.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어야 할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플랜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보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쭈시옵소서 기도하죠.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막 달라는 거예요. 계속 쭈시옵소서, 쭈시옵소서. 막 달라고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도 얼마나 전투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주요 3창은 한국에만 있죠. 통성기도 하면서 혼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통성기도 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조용히 입 다물고 사랑의 대화처럼 깊이 고요히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관상기도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은 통성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통성기도 하는데 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나는 통성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이런 이론 저런 이론으로 자기 입장만 말하는 건 그냥 그 의견이 있구나라고 여기세요. 그냥 성성기도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서만 올려드린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치 한풀이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하면 기도를 끝내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오늘 쭈시옵소서, 이렇게 쭈시옵소서 이러고 자기만 말 다 하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게 무슨 사랑의 대화입니까? 진짜 사랑의 대화라는 거는 아무 걸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들의 대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의 대화. 그게 사랑의 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 구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 그저 있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랑하는 존재와 나누는 대화, 이게 기도인 거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화의 본질은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며 듣는 것이며 상대의 마음 안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거예요. 진짜 대화를 하랬더니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문자에 매여서 대화를 해요. 상대방이 한 말이 그 말을 읽고 그 말 이면에 있는 뜻을 얻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뜻에 담겨진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그 감정, 그 사람의 그 정서를 내가 캐치하는 게 그게 대화죠. 근데 우리는 막 문자와 언어에 매여가지고 왜 꼭 그렇게 말해? 물론 말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다 걸리니까 말을 잘해야죠. 말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가 내 뜻을 전달했냐보다 내 말의 태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어떻게 얘기하든 그 언어에 매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경청이라고 하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듣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건 그냥 이방인의 기도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테레사님,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를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십니까?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수준이 있죠. 그래서 기자가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테레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듣기만 합니다. 이야, 진짜 기막히지 않아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서로의 말을 들어.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이심 전 심의 경지인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며 이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거나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했다라는 불신앙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신앙의 씨앗을 하늘에 심어놓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부정적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아멘? 이걸 알면 감사의 기도밖에 안 나오죠. 기도의 본질은 감사예요. 내 눈에 보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내가 고백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아멘?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받은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비로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거나 비로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 그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분과 깊은 일치에 있으면 일하시고 계셨구나.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렇게 과세 적부 심사 청구 저 행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걸 쓰게 하시고 왜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섬기려고 열심히 그동안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한테 보답하나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불평만 하고 원망밖에 안 들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이미 일하고 계신다.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 하늘의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지성을 다해 기도하고 떼쓰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들어줄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성을 다해 기도하면 감천, 하늘의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영이 막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깝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로 나오든 예배당으로 나오든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살아요. 여러분의 영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재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원래 있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의 환경과 사람 그리고 삶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말한 앞의 경우도 조금은 어쨌든 신비한 경험처럼 여겨지는 경험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상적이지 아니하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첫째는 삶을 통해서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돌아봐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굴곡점에, 이 변곡점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면서 했어요. 제가 군목을 가기 전에 이냐시오 영성수련을 일주일 동안 서강대 신부님이 이끄시는 이냐시오 영성을 일주일 동안 갔어요. 침묵 수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성경도 그렇고 이게 성경도 여러분 한 구절만 묵상해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 구원의 이야기, 거대한 내러티브,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냥 내가 감성적으로 체험하는 내 심령 속에서 체험하는 신성
경험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체의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요? 내 인생 또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독특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최고가 되려는 넘버원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only one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내놓을 만한 직업도 없고 나는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네. 이건요, 이미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펼쳐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삶,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기 삶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참 하나님 참 독특하고 특이하게 이끄셨다. 여기로 굳이 이 봉담에까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혹은 이사를 안 왔는데 수원에서나 또 봉탄에서나 이렇게 막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신방 가서 들어보면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끄신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 무슨 신비한 더불어숲 동산교회로 가라 음성을 듣는다든지 막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자연적 과정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누군가가 그 교회 고민하고 있어. 더불어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오고. 내가 알던 목사님 페이스북에 뒤져가지고 거기 관련된 분 목사님 딱 뒤져보니까 그중에 더불어숲 동산교회 나오는데 책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여기 가볼까? 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 과정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과학하고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대부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지는 것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지, 도대체 왜 삶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그 의미를 물어야 해요. 거기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지금 주어진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든 긍정적으로 느껴지든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치 않은 방향이든 그 과정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줄 아는 훈련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당나귀를 통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돌들로도 말씀하셔요.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를 찬양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꾸짖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담겨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비유기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이게 요즘 최고로 앞서가는 철학인 신유물론의 철학이 여기 이미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무구유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은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를 뜻하는 건데, 무구유원이라는 건 입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없어 말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 돌들,
이런 사물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의 책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전달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직통계시로 막 응답받고 결정하고 정말 답 안 나와요. 설교 말씀처럼 특수한 상황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 사람의 말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 아직 그거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 어떤 은사적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해도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말씀과 어긋나게 적용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셀 지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말해주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을 듣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앞선 행사들의 광고 내용이 제가 너무 많아서 좀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죄송합니다. 나가기.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 한 10분 내 가지고도 묵상하기 힘든데 무슨 주야로 묵상합니까? 다른 일은 안 해요?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죠? 그 일이 묵상이 되게 하고 그 밥 먹는 일이 묵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왜냐하면 임재 연습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가장 쉽게 쓴 책이에요. 성도님들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냥 수도사가 되고 싶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그냥 수도사들을 섬기는 부엌에서 요리사로 섬기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17세기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번역돼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냥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꼭 구분해서 기도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